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예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서 마음을 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읽을 때에 실감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4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적들에게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면 항상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유다의 총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있는 꼴을 보자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원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탈출하자 그 가나안 향을 가는 길을 위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그 당시의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압 족속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서 방해하고 음해하고 또한 폭력을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손인 산발랏도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려는 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관계를 꾸미고 모함하고 비웃고 뒤에서 공작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좋은 이웃처럼 또는 좋은 동료처럼 그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의 반려자와 가족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힘을 쏟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마다 갑자기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크게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이죠. 자기를 공격하려고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이렇게 극도로 화를 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산발랏은 화를 내는 대신에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뭘 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폄하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비난하지요. 또 다 타버린 벽돌과 재료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산발랏만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공격에 가세합니다. 한술 더 떠서 유다 백성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7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성벽
완성이 되어가는 시점에는 이제는 모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함께 몰려 나와서 총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만 비웃고 조롱을 했는데 이제 7절쯤에 가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또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가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하는 일들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총 공격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주면 사람의 영혼이 살기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귀의 말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결국에는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감을 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살육하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들이 우리를 이제 죽일 것이다. 죽여서 여호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 속의 공포에 사로잡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새벽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뭔가를 안 하면 좋겠는데 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장을 통하여서 그 점에 대해서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오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에 그들의 그 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비웃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를 대면서 낱낱이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대응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원수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인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들어 공격하는 순간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에 세상에 늘어나는 것은 악밖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억울한 비판을 받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맞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으로 인생에 겪게 되는 싸움을 무릎으로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의 ABC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적들의 그 거친 영적인 태클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무릎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팔과 다리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저 마귀의 종노릇을 할 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이긴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주님께 구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취한 것은 기도한 후에 철저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지만,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먼저 기도했지만 기도한 뒤에는 철저하게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성 둘레의 취약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또 방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일하는 백성과 보초를 서는 백성으로 나뉘어서 물샐 틈 없이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일하는 자들에게도 한 손에는 무기를 쥐어주어서 언제든지 적들이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나팔 부는 사람을 배치하여서 적들이 공격하게 되면 전 유다 백성들이 알고 달려 나올 수 있게 하게 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밤에도 보초를 세웁니다. 23절을 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만일의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공격에 대비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대신에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일하게 됩니다. 4장 1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성벽 완성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단 52일 만에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되고 또 용사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파괴적인 비판을 경험하셨습니까? 낭망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최선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적들의 공격 앞에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를 무릎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